우리가 무엇을 어떤 분야에서 습득하고 배우려고 할 때 스승을 잘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설픈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어설프게 배우고, 그 분야에 정통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빨리 배우고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후에 그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그 가르치심의 권세나 그 내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도 어느 선생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놀랍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할 때, 여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가장 좋은 선생님에게 전수를 받았다면 그 역시 가장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17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스스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생님 하면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교사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최상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저 원당에, 경기도 일산 옆에 원당이 있는데 그 원당에 화평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큽니다, 규모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은퇴를 하셨고 최근에도 계속 저술 활동은 하시고요. 그분의 말을 제가 잠시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생 40년 넘게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내가 신경을 쓴 것이 있다면 성도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부교육자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부교육자 부류고요. 두 번째가 사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게 존경을 받으면 좋은 목사님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목사님 정말 배울 게 많고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참 좋은 부교육자들 많이 지나갔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 그 가운데 꼭 그렇게 마음 가는 부교육자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은 속썩이는 부교육자, 같지 않은 부교육자, 이런 사람들도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다리시고 참아주고 품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하면 그도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품어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를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여러분의 후세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또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십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 확실해요. 훈련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말하지만 최소치고요.
실은 제자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첫 번째 스승이 되시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의 요소는 배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저 역시 지금까지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누가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은 내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질문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예, 좋은 질문,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이 해결이 안 된다. 제가 40대 중반 되기 전까지도 품고 있었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품고 있었던 신앙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제 가슴속에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알게 해주시고요, 그 해답을 얻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직접 또 가르치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람 스승 절대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고쳐놓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늘 가르치셔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 지난번 말씀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 시골 구석에 있느냐, 당신을 드러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의 시험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칭송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가 어디였다고 했어요? 십자가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고 멸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기로 가서서 자신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상식 같은 거 하면 볼 때 요즘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탤런트 잘해가지고 상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기특한 마음인 것은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셨어야 돼요. 높은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분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참 기특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은 뭐 거창한 것,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창한 이념이나 이상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컵을 갖다가 헌물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걸 주보에다가 알려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알리지 않는 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했는데 뭔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순간 합니다. 혹시 이분이 또 서운해하진 않을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알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런 방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 자기를 알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무명한 자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미덕은 내가 떠버리는 게 아니고 미덕은요 알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꾸준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할 때 이 미덕은요 알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알려질 때 그게 미덕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미덕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왜냐?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이 믿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작은 일이지만 누구 닮았나요?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방향 설정을 잘 하고서 가시면 믿음 생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면 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고 폭넓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 부류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시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우리 6장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가 베드로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조차 다 떠났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남았어요. 누굽니까? 여인들 말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해를 못하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지를 주신 것이,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소수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죠.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물고서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대답해 보실까요? 누구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허락받은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 모략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 내어버려 두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 반대로 내어버려 두신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전자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이 무리조차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말씀한 6장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노라 할 때 이 두 부류가 명확하게 다르지만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조차도 결과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이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선한 도구가 있고 악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쓰세요. 하나님 주권자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로 쓰이는 주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꾼들로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너 떠나라고 못 살게 굽니다.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막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쌍지팽이, 제 표현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쌍지팽이 짚고 하나님이 말리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항상 역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 죽인다. 성경 보세요. 그대로 너 죽인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죽여버린다. 제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죽여버린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이는 내 눈동자와 같이 내가 내 백성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죠. 근데 여기 이삭을 건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내어버려 두셨어요. 이 그랄 목자들을요. 왜요? 옮기면 에색, 르호봇, 신나 옮기면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와요. 근데 또 와서 못 살게 굴어요.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쫓겨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브엘세바였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여기 그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에 말하자면 여길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뭐라 그래요? 이 경계선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흉년이 있지만 너 아버지는 거기 가서 실수했으니까 넌 가지 마 했는데 안 가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100배의 농사의 수확을 거둔 거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예요?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 일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우물을 확보하면 와서 나를 괴롭히고 그걸 다 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쫓겨왔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해주시죠. 그러면 이삭은 배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왜 이 그랄 땅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배우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그랄 목자들을 잠시 내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자들이요, 여기 이삭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어버려 두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채 악한 도구로 쓰이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자들까지도 심지어는 고치세요. 우리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더니 이 무리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진짜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속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수배령이 내린 인물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증거를 한번 25절로 가봐요.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이걸 이제 알았어. 25절에 이 예수는 지금 현상금 걸린 사람의 말하자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분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할 때 그 일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랐어요. 근데 어디 가서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조금 알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증거는 주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했으며 그 몰랐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듣는 무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런 반응을 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였도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지금 여기 있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그제서야 깨닫고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요. 자, 하나님은 이들조차도 가르치세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있죠. 왜 빨리 안 가르치실까? 여러분 자녀들 왜 빨리 안 가르치실까요? 아직 철없는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좀 나이 차이가 일시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가 철이 좀 늦게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좀 죄송한데요. 가만 계신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남자가 좀 철이 늦게 들어. 뭐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
그래요. 하나님이 왜 철이 늦게 들게 하실까? 왜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가운데 혹시 왜 지금 빨리 가르치시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구장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변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장까지 참으셨다가 거기서 만나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제서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 왜 진작에 가르쳐 주시지? 그런데 내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가르쳐 놓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고 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영 부끄러운 자리에 자의 위치에 서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우리가 주를 죽였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밧세바를 범했도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야 이제는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영원토록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세우시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